아테네에서 전도한 바울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아까도 기도하신 것처럼 바나바와 사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로 안수를 받고 파송을 해서 그 성경 지도를 보면 1차 전도의 여행을 바울과 바나바가 다녀옵니다. 그런 다음에 오늘 아테네 가는 것은 2차 전도 여행입니다. 그 17장 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7장 1절. 17장 1절 읽어보세요. 그들이 암피볼라와 아볼로니아를 거쳐서 데살로니가에 이르렀는데 거기에는 유대인의 확당이 있었다. 예. 자, 그들이 2차 전도 여행을 하는데 지금 여러 지역을 다니는데 오늘 여기 17장에서는 아피볼리와 아볼리아를 거쳐서 데살로니가에 이르렀다. 여기는 지금 유럽을 가리킵니다. 유럽. 우리 성경 지도 맨 뒷장에서 한 장 더 앞장으로 보면 2차 전도 여행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아래쪽에 마게도니아가 나오고 그 옆에 데살로니가 또 아피볼리아 이렇게 나오지? 아볼로니아. 지금 이곳을 지나가는 것이 오늘 17장 1절이고요. 이제 거기서 쭉 내려오면 아가야 지방의 아테네라고 있습니다. 아테네. 그 아테네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16절에서부터는 아테네에 바울과 그 일행이 도착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기록이 된 겁니다. 오늘 그래서 바울이 아테네에서 전도를 하는, 복음을 전하는 그런 내용을 통해서 우리를 받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오전 예배 말씀 요약을 보시면 첫째, 철학자들과 변론한 바울. 철학자들과 변론하는 바울 16절에서 21절. 그 다음에 둘째, 아레오바고에서 전도한 바울. 거기 31절로 됐는데 23절입니다. 22절에서 23절. 그 다음에 셋째, 창조주 하나님을 증거한 바울 24절로 31절.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바울이 아덴, 현재 용어로는 아테네고 구역에는 아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아덴에서 전도한 결과, 바울이 아덴에서 전도했는데 어떤 결과가 있었는가, 이걸 통해서 우리도 바울과 같이 전도해야 할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16절, 본문 16절 읽어보세요. 바울이 아테네에서 그들을 기다리는 동안에 그 성읍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그의 영이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들 및 경건한 자들과 함께 토론하였고 시장에서는 만나는 자들과 함께 날마다 토론하였다. 예. 자, 먼저 첫째 16절에 아테네 사람들이 우상을 많이 섬겼다고 그랬습니다. 자, 바울이 아테네에 그들을 기다리는 동안에 이건 무슨 뜻인가 하면 지금 그 이절에 실라와 디모데를 속히 바울에게 오라고 편지를 보냈다. 그래서 그들이 오기까지 아테네에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테네에서 기다리는데 그냥 멍청하게 있는 게 아니고 한번 그 성읍을 돌아봤다. 그래서 이 아덴은 원래 철학의 도시입니다. 그 헬라 나라인데 헬라 나라의 아덴이다. 그래서 거기는 철학이에요, 철학. 그래서 성경에도 유대인들은 이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식을 구한다고 했습니다. 철학이 지식적인 거거든요. 세상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아무리 세상 공부 많이 해도 거기서 천지 창조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걸 배울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중생해야만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배울 수가 있는 것, 깨달을 수가 있는 것. 특별히 이 아덴은 헬라 문화의 중심지가 되어 있는 곳인데 철학과 문학과 예술이 번성한 곳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세계 제1의 문화를 자랑하는 곳이 바로 이 아테네, 그리스. 그리스 하면 지금도 유명하잖아요. 신도 많고. 그리스 하면 제일로 유명한 신이 무슨 신이죠? 여신 하나 있죠, 여신. 네? 제우스 여신인가요? 그 여신이 아주 유명해요. 그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알지 못하는 신들이 있어서 알지 못하는 신. 얼마나 신이 많은지, 이 신이 무슨 신인지 알지도 못하고 섬기는 신이 있단 말이에요. 자, 이런 것은 바로 이 바울이 아테네 성읍을 돌아보니까 우상이 가득한 것을 발견을 했어요. 자, 제가 지금 가는 태국도 우상이 95%, 100명 중에 95명이 우상을 섬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우상이 많겠어요. 우상 천지일 것 같아요. 거기 가보면. 교회는 눈 찍고 볼래야 볼 수도 없을 것 같고. 그런 곳에서 지금 복음을 전하는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그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번에 성경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바른 성경. 역시 이 아테네는 그 당시에 많은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그의 영이 격분하여 그랬습니다. 영이 격분했다. 이 우상이 너무 많은 거 보니까 바울의 영이 막 화가 날 정도였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텔레비전에서 무슨 계속 불교 영상만 보여주고 그 얘기만 하면 우리 속에서 뭐가 나오죠? 격분이 나오는 거예요. 격분이. 그게 크리스찬이에요. 그냥 덤덤한 것은 그 사람이 중생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을 행하면 이 영이 격분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혈과 육처럼 싸우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 바울이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야, 세계적으로 문화도시인 이 아테네가 하나님 섬기는 것은 없고 온갖 우상을 섬기는 거 보니까 마음이 격분이 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17절, 18절에 회당과 시장과, 여기 시장에서 헬라 철학자와 변론을 합니다. 한 짧아서 좀 빠뜨렸는데, 그래서 18절 읽어보세요. 18절. 에피쿠로스 아파와 스토아 아파 철학자들 중 어떤 이들도 그와 논쟁하였는데 몇몇은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려는가 라고 하였고, 다른 몇몇은 낯선 신들을 전하는 자인가 보다라고 하였으니 이는 그가 예수님과 부활을 전하였기 때문이었다. 예. 자, 여기 회당과 시장에서 헬라 철학자들과 변론을 하는 바울입니다. 자, 17절에 회당에서는 유대인들 및 경건한 자들과 함께 토론하였고, 여기 유대인들이 10명 이상이 모이면 회당을 만들어요. 회당. 유대인들이 모여서 율법을, 토라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서로 토론을 하는 그런 회당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모이는 그 당시에 이 아테네에도 회당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런 거면 유대인들이 많이 흩어져 사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외국에 나가면 교민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교민교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가면 우리 기독 신자들을 만나요.
반대로 그 회당에 가면 이 유대인들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전에는 유대교의 열심분자였지만 예수님을 믿고 이제는 기독교의 열심분자가 돼서 지금 이 유대인들이 믿는 신앙이 삐뚤어졌단 말이에요. 자기도 과거에 그랬고. 그걸 깨달아서 이제는 자기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여기 아테네에 가서도 회당에서는 유대인들 및 경건한 자들과 함께 토론하고, 뭘 토론하겠어요? 무슨 정치를 토론하겠어요? 문학을 토론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바른 걸 가르쳐 주려고 토론을 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만나면 정치 이야기, 경제 이야기, 문화, 예술 이야기, 그런 사람, 청소년들을 만나는 거, 가수 누구가 좋다, 뭐가 좋다, 이런 얘기들 하는 그 예술인들이거든. 그러나 바울은 그런 토론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해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에게 토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 특별히 에피쿠로스 학파가 나오는데, 이 당시 에피쿠로스 학파는 주전 348년에 철학을 연구하는 철학자 에피쿠로스라는 사람이 만든 학파예요. 그 대학에 가도 교수들이 그 학문 연구하는 게 각각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철학을 연구하고, 어떤 사람은 경제학을 연구하고, 어떤 사람은 문학을 연구하고. 그래 최초에 이 에피쿠로스 학파가 세운 철학자예요. 철학자. 주전 348년에 이 사람을 통해서 만들어진 그런 학파입니다. 또 그 다음에 그러면 이 에피쿠로스라는 철학자가 세운 것은 뭔가? 이 사람들은 무신론을 주장해요. 무신론이라는 건 신은 없다. 신은 없기 때문에 인간이 최고라는 게 인간이. 그러니 얼마나 이 잘못된 학파예요. 그래서 인간의 참된 행복을 유물론에다가, 물질에다가 준다다. 물질. 신이 없으니까. 이건 공산주의 사상하고도 비슷해요. 공산주의 사상이 유물론적 사상이고 무신론적 사상입니다. 공산주의가. 신을 안 믿어요. 그래서 이북에도 불교도 없고 기독교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조금 있는 건 뭔가? 그건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또 그 당시 두 번째 또 학파가 있는데 스토아 학파가 있습니다. 이 스토아 학파, 여기는 주전 336년에 그 구브로 섬에서 출생한 이 제논이라는 사람이 스토아 학파를 창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옳은 줄 알고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오늘날로 하면 불교나 유교와 비슷해요. 이 학파는 또 사람이 사는 데 있어서 범신론적 사상을 가져요. 모든 것이 신이라는 거예요. 이게 불교가 그렇습니다. 불교도 범신론적이에요. 다 신이라는 게 다. 또 도덕을 주장을 해요. 우리나라에서도 도덕을 가장 많이 주장한 종교가 뭐죠? 유교예요. 유교. 유교는 누가 창시했어요? 공자가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바로 스토아 학파 철학자, 이 사람 창시자는 제논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도 이러한 사상을 전했다. 범신론적이고 인간이 살면서 도덕적으로 살아야 된다. 근데 아까 에피쿠로스 그 사람은 이 무신론을 주장하면서 인간의 행복은 향락에 있다. 이게 얼마나 이 타락의 길을 걸어가게 하겠어요. 자, 이런 철학파들이
있는 그 아테네에서 바울이 그들과 함께 논쟁을 했다. 논쟁, 토론을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자기 것이 옳다고 주장하고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그러면서 논쟁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그 중에 몇몇은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려는가라고 했는데, 말쟁이라고 한 거, 바울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에 대해서, 내세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잘 증거했다. 입에서 거침이 없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잘하니까 말쟁이라고 해요. 요즘도 말 잘하는 사람들 말쟁이라고 그러잖아요. 참,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말쟁이라, 말쟁이, 말 잘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 사실은 복음 전하러 다니면서 자기들이 잘 모르는 말을 해주니까 신기하거든요. 그래서 말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참, 우리가 이렇게 복음 전하다가 말쟁이라는 소리 좀 들었으면 좋겠고, 우리가 살면서 좀 예수쟁이라는 소리를 들었으면 좋겠어요. 오늘날 말쟁이, 예수쟁이 소리 못 들어요. 왜? 그냥 침묵하니까. 우리는 예수쟁이라는 말을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안디옥 교회에서 참 들었다고 했죠. 그와 같이 우리는 이 참 좋은 말쟁이가 돼야 돼. 쓸데없는 말쟁이 되지 말고. 어떤 사람들은 쓸데없는 말쟁이 있어요. 그냥 만나면 쓸데없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도 예배 마치고 내려가는데 경비실에서 두 아저씨 막 삿대질하면서 싸우는 거예요. 내가 얼른 들어가가지고, 어른들이 되셔가지고 이게 무슨 일입니까? 왜 참 같은 직업을 가지고 한 사무실을 쓰면서 이렇게 싸우고 다투십니까? 그랬더니 작은 분은 그 재활용 봉투에다가 병을 막 들여 넣으려고, 작은 사람. 키 큰 분은 그렇게만 힘들고 무거우니까 좀 아담하게 하려고 그러고, 그것이 또 의견 충돌이 돼가지고 많이 넣어야 된다, 너무 무겁다, 그래가지고 싸웠다는 거예요. 얼마나 내가 마음이 아픕니다. 늘 보는 아저씨들인데. 그래서 일단 말려주고는 왔어요. 내 감정을 좋지 않게까지 만들 텐데, 그 말 때문에 싸우는 거야. 말 때문에. 서로 이해했으면 되는 건데, 말로 넣지 말자 되느냐고 말로 막 이렇게 툭툭거리니까, 말이라고 무거운데 뭘 이렇게 많이 넣냐 그러면서 막 멱살 잡고 싸움 치면서 막 주먹질할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나한테 딱 걸려가지고 제가 딱 말려줬죠. 그러한 있으면 거기서 싸울지도 몰라요. 어쨌든 이 말이라는 거, 우리가 말쟁이가 되는데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런 말쟁이가 돼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몸의 부활을 증거하다가 말쟁이라는 소리까지 들었습니다. 이건 괜찮아요. 또 다른 몇몇은 낯선 신들을 전하는 자인가 보다라고 하였으니, 이는 그가 예수님과 부활을 전하였기 때문이다. 여기 부활은 몸이 부활한다. 몸이. 사람이 죽은 다음에 끝나는 게 아니고 다시 신령한 몸으로 예수님처럼 부활한다. 이런 소리는 안 믿는 사람들은요, 희한하게 들리는 거예요. 이상하게 들리고. 근데 저와 우리 성도님은 이상해요? 이상 하나도 없어요. 당연한 겁니다. 예수님 믿고 죽으면 영원히 천당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가고, 그 몸은 이 다음에 주님이 재림하면 신령한 몸으로 다시 부활한다. 이건 우리는 전혀 부담이 안 가는 말씀으로 믿어졌다. 이게 감사한 거죠. 그런데 이 머리 좋다는 철학자들 모여가지고 바울이 전한 말을 듣고 참 이상하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도 바울은 열심히 전했습니다. 19절에서 21절은 아덴 사람은 새로운 말을 좋아합니다. 19절 읽어보세요. 그들이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데려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 교리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우리 귀에 무슨 이상한 것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것들이 무슨 뜻인지 우리가 알고 싶다 하니 모든 아테네 사람들과 그곳에 체류하는 외국인들은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거나 듣는 것 외에는 단지 시간을 쓰지 않았다. 이거 뭐 어떻게 거기에 보이는 아레오바고라는 큰 광장이에요. 사람들이 모여서 토론하는 장소. 광양읍에 가면 광양시장 그 저쪽에 가면 느티나무가 큰 거 있죠. 우리 여기 뭐 저쪽에 있어요. 주차장 있는데 거기 가보면 여러 개 사람들이 잔뜩 모여갖고 자기들끼리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 얘기도 하고 무슨 놀이도 하고 하는 거예요. 여기 아레오파고라는 광장은 이 유명한 학자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서로 자기의 지식을 말하고 토론을 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깨달았는데 당신은 어떻게 깨달았어? 어떻게 생각하고 하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 장소가 아레오파고입니다. 근데 거기에 모인 사람들 특징이 뭐예요? 이 사람들은 그 하루를 얘기하는 걸로 시간을 다 허비하는 사람들이에요. 제 말이 아니고 21절 하반절에 그랬죠? 21절에 모든 아테네 사람들과 그곳에 체류하는 외국인들은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거나 듣는 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는 거예요. 진짜 말쟁이는 누구예요? 바울이 말쟁이가 아니고 이 사람들이 말쟁이라고 모여가지고 그냥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 두 학파, 에피쿠로스 학파의 철학자들과 스토아 학파 철학자들이 바울을 데려다가 아레오바고라는 토론 광장으로 데려갔습니다. 거기 가면서 네가 말하는 이 새 교리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지금 처음 들어보니까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몸이 부활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 이런 걸 증거하니까 이 사람들이 무슨 소리인지 전혀 들어보지 않은 말씀이다. 20절에 내가 우리 귀에 무슨 이상한 것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것들이 무슨 뜻인지 우리가 알고 싶다. 참 이것도 좋은 거예요. 알고 싶어 하는 게 좋습니다. 아이 듣기 싫다 그만해라 그런 게 아니고 알고 싶다 하니까 이건 전할 수 있는 기회고 또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 아니에요. 그래서 두 번째 대지에 아레오바고에서 전도하는 바울 22절 읽어보세요.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였다. 아테네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보니 모든 면에서 종교심이 많다. 내가 도로 다니며 너희의 예배 대상들을 살펴보았는데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 새긴 제단도 보았다. 그러므로 너희가 알지 못하고 경배하는 이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겠다. 예. 자, 아테네 사람들은 범사에 종교심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도 만만치 않아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종교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복음을 전할 때 그 많은 사람이 아마 세계 선교 사상 유례 없는 100년 만에 몇백만 명이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저도 이 소망을 가지고 지금 태국이라는 곳에 한번 가보려고 하라고 하니 자, 지금은 그들이 각종 우상을 섬기기 있지만 과거 우리나라도 그랬습니다. 우리나라도 뭐 말할 수 없이 우상 많잖아요. 미신도 많고. 그런데 선교사들이 와서 복음을 전함으로 100년 동안에 이렇게 많은 기독교 크리스찬들이 생겼다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요 은혜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범사에 종교심이 많은 그들, 자 22절 다시 봅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였다. 아테네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보니 모든 면에서 종교심이 많다. 이것은 이 바울이 그들이 선한 마음을 가지고 종교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좋은 뜻이다.
하고 인정을 해준 겁니다. 이 참 말도 참 잘해요. 처음부터 야 그거 틀렸다 그러면 그 사람들하고 담싸는 거죠. 근데 일단은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들의 신을 인정하는 게 아니고 그들이 하고 있는 것을 인정을 해줬다. 이 얼마나 지혜로운 말이 모든 면에서 존귀심이 참 많다. 내가 두루 다니며 아까 그랬죠? 이 신라와 디모데를 기다리면서 아테네 성읍을 두루 한번 돌아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두루 다니며 너희 예배 대상들을 살펴봤는데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제단도 보았다. 그러므로 너희가 알지 못하고 경배하는 이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겠다. 자, 너희들이 지금 알지 못하는 신에게까지 제단을 쌓아놓고 섬기는데 이걸 바로 참신을 알려주겠다 하고 바울이 말한 겁니다. 참 이 말하는 것도 상당히 지혜롭게 말했습니다. 얼마나 우상이 많은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제단도 있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신인지도 모르고 거기다가 가서 말하자면 예배, 제사를 드리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너희에게 바로 알게 해주겠다. 자,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알지 못하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사람을 만나서 우리는 바로 알게 해주는 그런 토론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전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전도에 힘을 쓰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할 것을 가르쳐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창조주 하나님을 증거한 바울. 이제 아레오바고 그 광장에서 여러 사람들 앞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증거하게 됩니다. 24절 읽어보세요. 우주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주님이심으로 손으로 지은 신전들에 계시지 않으시고 또한 무엇인가가 부족한 것처럼 사람들의 손으로 섬김을 받지도 않으신다. 그분께서는 모든 이들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들을 친히 주신다. 그분께서 인류의 모든 민족을 하나로부터 만드시고 그들을 온 땅 위에 살게 하셨으며 그들이 사는 때와 거주지의 경계를 정하셨는데 예. 자, 여기는 첫째,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생명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고 증거한 겁니다. 자, 우주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 주 세미나 강의할 내용이 창조, 창생. 그들에게 바로 가르쳐 주려고 이걸 지금 기도하면서 준비했는데 A4 용지로 한 10장 정도 되는데 그걸 우리가 가 있는 동안 지도자들에게 가르쳐줘야 돼요. 자, 여기 창조, 세상이 어떻게 이 우주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를 바르게 가르쳐주는 데가 없습니다. 우리 성경에서 이 만물을 지으신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가장 확실한 겁니다. 자, 하늘과 땅의 주님이심으로 주인이시다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으니까. 자, 요 종을 처음 만든 사람이 주인 아니겠어요? 이 세상 만물을 만드신 주인 되시는 하나님, 그 주님은 손으로 지으신 신전들에게 계시지 않고 또한 무엇인가 부족한 것처럼 사람들의 손으로 섬김을 받지도 않으신다. 그분께서는 모든 이들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들을 친히 주신다. 우리가 이렇게 호흡하고 살 수 있는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언제고 우리의 생명을 거두어가면 우리 숨은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흡할 때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전지전능 하나님이 지혜와 지식으로 말씀과 능력으로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신 것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배워서 압니다. 그것뿐 아니라
모든 생사화복을 또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아는 거예요. 이건 사실. 또 모든 인류를 하나로 만드셨어요. 하나로. 자, 여기 27절 읽어보세요. 27절. 이는 혹시 그들이 하나님을 더듬어 찾고자 하면 그분을 찾게 하시려는 것이니 그분께서는 과연 우리 각자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아니하신다. 우리가 그분 안에서 살고 움직이고 존재하기 때문인데 너희의 시인들 중 어떤 이들도 말하기를 우리도 그분의 자손이다 하였으니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손이기 때문에 신의 존재를 사람의 기술과 생각으로 조각한 금이나 은이나 돌과 같은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네. 먼저 26절을 보면 그분께서 인류의 모든 민족을 하나로 만드시고, 그럼 누구로부터 시작했다는 거죠? 아담으로부터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이 하나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또 세상을 심판하시고 노아로부터 그 아들들로부터 또 인류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온 땅에 살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축복하신 내용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이런 말하자면 주례사를 말씀하세요. 어제 임명훈 목사님 딸이 결혼을 하는데 김성진 목사님이 주례하시고 우리 전호남로에 많은 목사님들이 모여서 하나님이 최초의 결혼 제도를 세우셨고 인간을 만드신 것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해서 온 땅에 살게 해주셨다. 그들이 사는 때와 거주지의 경계를 정하셨는데 사는 때도 정해졌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사는 때도 정해졌고 경계도 정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사람이 선택할 수 없는 것이 부모를 선택할 수 없고 또 나라를 선택할 수 없어요. 나라는 하나님이 정해줬다. 경계. 하나님이 정해준 그 경계에 태어나서 거기서 살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정해준 대로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이 중마당 교회 교인으로 같이 한 지체가 돼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감사하죠? 자, 27절에 이는 혹시 그들이 하나님을 더듬어 찾고자 하면 그분을 찾게 하시려는 것이니 그분께서는 과연 우리 각자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아니하신다. 우리 하나님은 멀리 떨어져 계신 게 아니라 우리 안에도 와 계시고 우리 교회 안에도 계시고 우리 속에 와 계신다. 하나님이 멀리 계신 줄 알면은 안 돼요. 그 소련의 우주인 갈가리가 우주에 올라가가지고 로켓 타고 올라가가지고 여기도 하나님이 없다 그랬다고 안 그래요? 발견을 못한 것이지 안 계시긴 왜 안 계셔요? 반대로 미국의 우주인은 우주에 가가지고 오마이갓 이 같은 장소에 가서 똑같이 보면서 맡은 말 하나는 믿음 없는 하나님은 죽었다. 신이 없다. 무신론자거든. 하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러니까 나오는 게 달라요. 믿는 사람이 나오는 거하고 안 믿는 사람이 나오는 거하고는 달라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자, 우리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아니하신 걸 늘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나와 동행하고 계셔요. 동행. 우리가 어디 가든지 동행하셔요. 참 감사하죠. 또 28절에는 우리가 그분 안에서 살고 움직이고 존재하기 때문에 너희의 시인들 중에 어떤 이들도 말하기를 우리도 그분의 자손이다 그랬습니다. 여기 그랬죠. 우리는 그분 안에서 살고 움직인다. 존재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제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이 말이죠. 우리가 그분 안에서 살고 움직이고 존재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생명,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 이 말이에요. 어떤 시인은 우리도 그분의 자손이다 하고 말했는데 믿음으로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요즘 그 철학자들도 믿음 없지만 좋은 말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참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우리는 다 그분의 자손이 하나님의 자손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29절에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손이기 때문에 신의 존재를 사람의 기술과 생각으로 청각한 금이나 은이나 돌과 같은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거기 두 번째 소리를 세상을 손으로 만들지 않으신 참신 이렇게 했는데 조금 수정해. 사람들의 손으로 만들지 않은 참신이 사람들의 손으로 만들지 않은 참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세상의 신들은 사람들이 손으로 만들어요. 그렇죠? 부처도 만들고 뭐 돌로 뭘 만들고 뭘 만들어 가지고 신이라고 섬기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나. 영으로 계시고 우주에 충만하시고 안 계신 것이 없으신 그런 하나님이시라. 그분이 참 하나님이신 참 신이시라는. 그러니까 우리는 뭘 만들어 놓고 섬기려고 하면은 안 됩니다. 우리나라도 많은 신들을 섬기는 백성 중에 하나인데 그래도 지금 기독교가 들어와 가지고 많이 개화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30절 읽어보세요.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눈 감아 주셨으나 지금은 어디에서나 누구든지 회개하라고 사람들에게 명령하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사람을 통하여 세상을 의로 심판하신 날을 정하시고 그분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키시어 모든 이들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기 때문에. 이건 십자가 부활을 증거한 겁니다. 자,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이건 무슨 뜻인가? 그들을 허물하지 않았다. 말하면 죄로 인정하지 않아줬다. 그는 책망하지 않고 그냥 버려둔 것을 가지고 그렇다고 천국 간다는 것은 아니에요. 알지 못했어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저도 이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처음에 신학교 가가지고. 그러면 내가 존경하는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 같은 분은 복음을 듣지 못했는데 그 사람들 지옥 가면 억울하지 않는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로마서 2장과 1장에서 해결을 받았어요. 모든 피조물 속에 하나님의 정죄하심을 나타내 보여줬는데 타락을 했기 때문에 못 믿는 거예요. 그 타락한 건 아담 때부터 타락했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복음을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쌍한 거죠. 안 된 거죠. 그건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런 건 하나님의 주권이.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예수님 믿고 이렇게 신앙생활한 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우리가 감사하면서 사는 것이지 우리가 뭐 특별하게 잘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알지 못한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책망하지 않고 버려두셨다. 그런데 지금은 어디에서나 누구든지 회개하라고 사람들에게 명령하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사람을 통하여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사람을 세상에 보내주셨다. 그래서 세상을 의로 심판하실 날을 정하시고 예수님과 전도자들을 가르치기도 해요. 전도자들. 우리 전도자들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별히 복음의 핵심이 그분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키사 부활시켰다. 죽은 건 우리 죄 때문이고 일으키신 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부활체를 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이들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금은 온 세상에 이 복음이 거의 전파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거 보면 세상 끝이 얼마 안 남은 걸로 생각하시면 돼요.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면 그때 주님이 오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또 32절 읽어보세요. 죽은 자들의 부활을 듣고 어떤 이들은 조롱하였고 어떤 이들은 이에 대해 내 말을 다시 듣겠다라고 하였다.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니 어떤 이들은 그를 추종하여 믿었는데 그들 중에는 아레오바고 회원 디오니시우스와
디마리스라고 하는 여자와 그들과 함께한 다른 사람들이 있었다. 예, 바울이 아덴에서 전도한 결과예요. 32절로 34절. 자, 복음을 전했는데 조롱한 자들이 먼저 기록이 됐어요. 부활을 듣고 조롱해. 거짓말 하지 마라. 부활이 죽었다고 어떻게 사느냐. 이건 안 믿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죠. 그러나 그거는 이 바른 진리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 책임은 자기가 지는 거예요. 조롱하는 사람들이 나오고 또 어떤 이들은 이에 대해서 내 말을 다시 듣겠다. 아직 이해가 안 되고 그러니까 네 말을 다시 듣겠다 하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는 34절에 어떤 이들은 그를 추종하여 믿었다. 믿은 사람도 생기고 그래서 오늘날도 복음을 전하면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해보면 어떤 사람들은 조롱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호감을 가지는 분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믿음이 들어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로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할 때 이런 사람들이 반드시 있다는 것.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고 바울 당시에도 있었고 오늘 이 시대에도 이런 사람들은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다 소망을 두고 전도해야겠죠? 믿는 사람에다 소망을 두고 전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 몰라요. 어떤 사람이 믿을지 모르고 그렇지만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믿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러면 왜 그들이 믿지를 않는가? 주님의 복음을 이성으로 들었기 때문에 이성, 이 사람의 머리, 사람의 지식으로 들었기 때문에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또 세 번째는 전도했으나 몇 사람만 구원을 받았다. 여기서는 바울이 전도하는 데 있어서 큰 열매를 거두지 못했어요. 열심히 이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교훈을 통해서 우리도 어디를 가든지 이 주님의 복음을 힘써 전해서 그 가운데 택한 백성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금년에 우리 중마동 교회가 배가 운동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각자 맡겨둔 처지에서 전도에 힘쓰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이 말씀 기억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